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라고 알려진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그가 쓴 책 역사 연구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인데요, 어떤 국가나 어떤 문명권이든지 늘 도전이 있게 되는데 그 도전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반응을 보이면 살아남고, 그리고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멸망했다는 것이 역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동감하고 다 우리가 동의하는 그런 말이겠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도전들,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을 보이고 아주 명철한 응전을 할 때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죠.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 2017년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가장 큰 우리가 싸움이 무엇일까? 출산율 감소입니다. 출산율 감소, 인구 감소입니다. 아마 우리 민족이, 우리 시대가 이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에서 아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구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저항하는,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이나 그런 나라는 글쎄요, 미래가 보장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일까? 우리가 응전해야 될 우리의 도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대하고 있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해주고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 시대는 가고 사람은 변해도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가운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자세히 보면은 본문에는 할례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고 또 세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되었는데 남자 아이의 성기 껍질을 둥글게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 선민의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손으로, 부모의 손으로 표를 하는 할례만 가지고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할례를 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을 자격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할례가 필요했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셔서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인정하는 그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할례가 그림자였다면 이것은 바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할례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것, 중생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여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이 중생의 사건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 할례.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이 믿음,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죠. 중생. 이 믿음 중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을 외면적으로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요, 믿음이 있단 말이고 중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고, 이제는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죄에서 의로 우리가 바꿔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의 할례,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또 다른 말로 믿음을 가진 자, 또 다른 말로 중생한 자, 또 다른 말로 진정한 합당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함께 부활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 죽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값을 치르는 나의 죽음, 나의 십자가가 되고,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바로 나의 부활, 나의 일으키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믿는 자 간의 신비로운 연합, 신비로운 하나됨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육적 변화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령하게 서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하고의 온전하고도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주님과 우리가 신비로운 하나가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살으심이 나의 살으심이 되고,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나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신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죠?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와 이 어머니는 일체가 되잖아요. 어머니가 살면 아이도 살고, 어머니가 죽으면 아이도 죽는 거예요. 어떤 못된 사람이 이 아이를 해코지 하려고 하면 아이만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를 해코지 아니하고는 아이를 해코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공격 못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보호받는 것은 이 어머니가 보호받는 것이죠. 일체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이고, 어머니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는 것은 누구를 해하는 것이죠? 주님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공격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원자탄입니까? 국가 권력입니까? 인공지능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당연히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하고 신비로운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또 이런 보호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미래의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정치에 뛰어들어서 무슨 구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란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정치와 정치인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만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정치가 여러분 체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승마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제도 영향을 미치고,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 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정치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가지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성도의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 이야기 잠깐 하면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요,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고위급 자리 6,000개를 바꿀 수 있어요. 6,000개.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우리는 뭐 장관쯤 바뀌지 않은데 이 고위직 자리 6,000개가 바뀐다요, 대통령이 되면은. 참 하여튼 좋은 자리는 좋은 자리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 어떤 사람들이 쫓겨나고 어떤 사람들이 등용이 됩니까? 예.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사람이 쫓겨나고 어떤 사람이 등용이 됩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선이 닿은 사람, 그죠? 문재인 대통령과 고락을 같이 한 사람, 마음이 하나 된 사람, 사상이 하나 된 사람, 연합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 차지하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선이 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어 있고, 우리와 선이 닿아 있고, 우리하고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 등용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등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관을 쓰고 5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앉히려고 보는데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앉히지 못하지. 그런 일이 없도록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랬죠. 또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법 조문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정서는 증거가 되는 문서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규정하고 율법이 우리를 결정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서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다 심판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 어떤 선고를 받게 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앞에서 우리가 다 떳떳해요. 우리가 아무도 감옥에 잡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딱 서면 우리가 어떤 선고를 받게 되고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6계명 아닙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그 참뜻,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법 정신이 뭐죠? 사람을 뭐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여기 사람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미워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 아주 안 왔어요. 제발 좀 지각하지 말고, 제발 좀 그래도 매주일마다 내가 토요일마다 전화해도 하나 미운 사람 있죠? 미운 사람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미워서 여러분, 또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여러분 뜻이 뭐냐 하면 만족하란 말이에요. 감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까? 예.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십계명 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선고,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다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정서가 있는 이상 우리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 조문의 정서인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다 제하여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죄인 만들고 우리를 죄 있다고 심판하는 그 정서가 다 없어지고 그 법이 다 없어지니까 우리는 뭡니까? 죄 없는 자, 의로운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다, 의로운 자다 칭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율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린, 율법을 제거해버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아니하는, 또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다 없어지고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법 없이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 이제는 율법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법, 사랑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10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1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제는 율법으로 다 모든 죄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인 된 것을 우리에게 의인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없앴으니까 이제 율법 무시하고 율법 없이 이제는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중생한 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세계가 넓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더 고상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나 성공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지위가 올라갔나? 내가 얼마나 출세했나? 이것이 나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채워졌는가? 이것이 나의 성공이요. 채워지지 않았다면 이것이 실패다 말이에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 우리들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부단히 지금부터는 사랑으로 사는 훈련을 쌓아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들을 만들어 부딪히게 해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요? 사랑의 실력을 길러가게 하는 거예요. 참 못된 사람들은 많죠. 네? 참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신 게 뭔지 압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길러가게 하라. 사랑을 우리에게 만들어가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못된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야 성장하니까. 내 곁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럼 내가 아주 미성숙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너는 아주까지 못된 사람 붙여놓으면 실패해. 그러니까 좋은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못된 사람 붙여주는 것은 너는 견딜만 해. 너는 좀 이걸로가 성장해야 돼. 그래 붙여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지금 소천했는데 제가 이분과 3번을 만났는데 3번 그 만남이 굉장히 제게 인상적입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분이 저 경남 쪽에서 큰 몇천 명 되는 게 목회를 하신 분이고 또 우리 학교법인 이사장도 했고 총회동 하신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나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처음 제가 이 만난 건 언제냐면 신학대학원 학생 때 전수하 시절이죠. 하늘 같은 분이죠. 근데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을 딱 갔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야야 저기 그 목사 왔다는 거야. 굉장히 무섭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저 사람한테 저런 거 보면 끝장나는 무슨 사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못하고 살며시 갔어요. 식당에 가서 싹 가서 보니까 혼자서 다 기도하고 밥을 잡수는데 그렇게 못되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인사 못했어요. 우리는 인사 못하고 그 사람이 없다 하고 끝냈어요. 첫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세월이 한 10여 년, 한 15년 좀 흘렀어요. 나도 좀 이제 그때 나이가 들었을 때인데, 내가 경기노회 노회장 할 때인데, 이제 노회장을 하면 총대로 가거든요. 총회 가면 우리 이제 교단에 아주 500명, 장로 250명, 목사 250명, 우리 교단을 움직이는 유명한 분이 다 오십니다. 총회 나거든요. 근데 노회장이 되면은 이제 그때 새벽 경건회, 낮 경건회, 경건회가 많은 중에 한 번 해야 돼, 한 번. 근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수요일 날 낮 예배를 설교를 맡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러 딱 갔는데, 사회를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야. 그 총회장이라. 총회장이라 그분이. 총회장이 딱 되고 있는 거예요. 발발발발 들고는 이제.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했어요. 그 많은 총대인데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잖아요. 전국에서 온 목사 총대, 장로 총대 앞에서 제가 이제 설교하기 하니까 제가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탁 해가지고 가서 이제 설교를 탁 하고 나오니까 뒤에 앉았다가 나보고 하는 말이 굿 메시지. 잘했단 말이에요. 굿 메시지. 좋은 메시지다. 굿 메시지.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게 세 번째 만남을 제가 한 4, 5년 전에 만났어요. 이분 밑에서 부목사를 하던 분이 서울에 와서 교회를 맡아가지고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은퇴를 했죠. 은퇴를 했지만은 자기 교회 임직식을 하는데 이분을 설교자로 초청했어요. 저도 이제 우리 노회에서 좀 고참이 됐으니까 순수자로 갔어요. 순서 맡은 사람끼리 만나서 이제 마치고 나서 같이 다화를 마시고 대화할 거 아닙니까? 집에 왔는데 제가 그때는 간이 좀 커져가지고 물었어요. 목사님, 은퇴하신 지 지금 한 10년 다 돼 가시는데, 목사님 현역으로 계시면서 목회할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요, 예, 사랑하지 못한 것이죠. 딱 그러더라고요.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깊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이죠.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 양반이 진짜 참말로 하는 것인지 그냥 듣기 좋고 하는 맛인지 제가 좀 의아한 마음으로 들었는데, 근데 그 말 하고 나서 한 2년 후에 이분이 한나라 갔어. 그래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이 진심으로 제가 믿습니다. 참 저는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제가 이 말을 자주 딴 데가 전합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늘 새기고 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죄인 만드는 율법,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애를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을 하는 사람도 내가 어쩌든지 사랑하려고 해야 돼. 사랑하려고. 저도 괘씸한 사람이 많고 저도 섭섭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그러나 그렇게 할 때마다 아니, 사랑해야지. 안고 가야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사랑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왜? 우리를 죄인 만드는 율법을 주님께서 다 없애버렸어요. 율법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된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는 모든 법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뭘로 살아오 그럽니까? 이제는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새 계명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믿음으로 또 세례를 받은 자의 또 하나의 소망을 우리는 본문 1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 권세들은 악한 천사, 또 사탄, 세상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세력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는 원수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것들을 드러내서 구경거리도 만드는 그런 분이다. 그런 승리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 주님은 무력화시킵니다. 무력. 아무 힘없는 것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이 사네립 왕이, 아수르 제국 사네립 왕이 군사 18만 5천을 이끌고 남유다 왕국을 침공을 합니다. 18만 5천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요. 그래서 지방을 다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인데, 이 사네립이 랍사게 자기 장군을 보내가지고 막 조롱을 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무너뜨리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너희들이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만 내보내면 우리가 2,000匹의 말을 주겠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다는 그런 말을 믿지도 말아라. 근데 이 랍사게가 무슨 말로 하니까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막 하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얼마나 벌벌 떨겠습니까? 18만 5천이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역사책을 어떤 사람이 뒤져보니까 이름 모를 전염병이 돌아서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무력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김정은이 핵폭탄이 겁나지 않습니까? 핵폭탄이 30개 있대요. 소형화된 핵폭탄이 떨어지면 서울은 다 박살납니다. ICBM이라는 뭐입니까? 대륙간 탄도탄입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저 남미 대륙간 날아가는 그런 탄들이 지금 곧 만들어진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면 그것이 고철덩어리 되고 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차 대전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일이 히틀러 나치스에 의해서 전 세계를 정복했다는 못된 생각을 가지고 독일이 막 폴란드를 침공하고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연합군이 구성되지 않아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합군들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철수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 철수작전이 잘못되면 30만, 수십만의 이 연합군이 지금 고립돼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철수작전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는 거니까 독일의 탱크, 그 강력한 독일의 탱크 부대가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어쩝니까? 전 영국에 기도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방송으로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이 위기를 구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폭우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니까 땅이 진창이 되죠. 진창이 되니까 탱크가 굴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탱크가 굴러가지면 그 사이에 영국군과 불란서군이 다 영국군이 그것을 철수해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역사에 납니다. 하나님이 무력화시킵니다. 칼이 스펀지가 되게 합니다. 나를 치는 칼이 날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걸 무력화시키면 스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안마해 주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웃음거리를 만듭니다. 구경거리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경거리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엄청난 세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가 지금 구경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구경거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이런 영광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은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할례를 받음으로, 진정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뭐가 됐다? 하나가 됐습니다. 일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말미암는 놀라운 승리, 놀라운 정복, 놀라운 성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통성으로 하나님 앞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